네, 지난주는 이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으로 그전 첫 시간에는 이 요한계시록이 계시임과 함께 또 그 목적을 보여주는 본문을 보았다면 지난주는 이 계시록이 이제는 서신서임을 보여주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답게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보여주었고 또 기원하는 말도 대표적으로 또 나오고 있었는데 수신자에 대해서만 기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에 대해서 기원하는 2차 기원이 또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기원과 이어져서 계속해서 지난 본문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원하는 말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었는데, 그것은 일단 이 계시록이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 썼음을 첫 본문에 이어서 다시금 보이고 있었고요. 그 가운데 또한 첫 본문에서 이 계시록의 배경이 된다고 했던 박해와 핍박의 속에서도 이번에는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박해와 핍박의 배경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바로 왕 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인내하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지난주는 이 계시록과 관련이 많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처음 말하면서 그 재림하시는 종말 때에 바로 불신자와 악인의 심판이 주가 될 것임과 또 그 심판은 예수님만이 아닌 예수님의 원래 신분이신 하나님께서도 주관하실 것임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지만 심판도 주실 것임을 이 계시록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전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심판,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 이것이 전체적으로 계시록의 이제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록은 그러한 불신과 심판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전 첫 번째 시간대에 믿음과 구원이라는 목적 말고, 그때 보여진 목적이 바로 믿음과 구원이라는 목적이었는데 그것 말고도 또 다른 목적, 바로 불신으로 인한 심판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계시록의 또 다른 목적임도 전달하면서 말입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제 지지난주 첫 본문과 또 지난주 두 번째 본문을 모두 아우르는 내용으로서 지난주처럼 이 계시록이 서신서 되는 차원에서 이 발신자와 수신자를 다시금 더 자세히 소개해 주면서 또 지지난 첫 본문 때처럼 이 계시록이 이번엔 계시가 되는 차원에서 이 계시록의 계시를 기록하도록 명령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도 더 자세히 나오면서 이 계시록에 기록할 또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시록이 또 기록이 되었는지 그 경위와 함께 계시록에 기록할 내용이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지지난주의 내용이 모두 함축되어져서 이번 1장 전체가 되겠는데, 이번 본문까지가 사실은 이제 아직도 인사말 부분, 머릿말 부분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차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더 서신서 차원에서 또 계시 차원에서의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 차원에서는, 서신서는 뭐 발신자와 수신자와 관련된다면 계시 차원에서는 그리스도, 그 계시를 명령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더 자세히 하면서 그 계시의 내용도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더 자세히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은 이 계시록의 기자이자 발신자인 요한 자신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제대로 이제 소개하게 되고요. 발신자에 대해서부터 이 계시록을 쓰게 된 계기, 어떻게 해서 발신자인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게 되었는지 그 경위와 계기와 함께 또 그 가운데
이 계시록의 수신자에 대해서도 지난주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들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말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 차원이죠.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쓰여졌는지 이러한 서신서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자, 그럼 먼저 발신자 요한에 대해서 이제 2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먼저는 거기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라면서 이 계시록의 수신자들과 같이 예수를 믿는 성도임을 먼저 밝힙니다. 너희 형제. 그래서 성도죠, 성도. 요한도 그것을 먼저 밝힙니다. 이는 이 계시록이 신자를 위주로 쓰여졌음을 다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를 위주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 형제다. 너희라는 자들이 신자. 그와 같은 내가 형제, 신자다. 그러니까 신자가 바로 수신자라는 것도 신자를 위주로 쓰여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음은 예수의 안에서,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예수의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는 방금 형제라고 했던 신자들이 그 당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그래서 이후 신자들도 어떤 모습을 보여야 바른지 보여주며, 여기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아까 형제라는 말에 이어서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형제들이 어떤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그리고 이후 신자들도 그러해야 함을 이제 보여주며, 또 요한 자신도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 예수 안에서라고 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면서, 그러기에 다음 동참하게 되는 환난, 그 다음에 나라, 참음, 이 3가지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환난과 맨 마지막 참음은 서로 연결이 되어서 환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지만 다음 나라, 중간에 나온 나라라는 것은 원래 원어상 왕국이라는 말로 바로 그리스도 왕국이자 하나님 나라가 되죠.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과 구원의 그 영광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구원을 말을 하는데 그것은 영광 차원이죠.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환난과 참음이란 말 가운데 이렇게 한 것은요, 환난을 참는 것 가운데에 이 나라라는 말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의 환난을 참고 인내하라라는 의미에서 였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환난, 고난, 이렇게 박해, 이런 것들을 참고 인내하라, 여기 참음, 그런 의미에서 였을 것입니다. 이 고난, 환난과 이 영광은 성경 여러 곳에서 서로 대비되어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대비되어 보여지는 것인데, 고난, 그다음 영광, 여기는 이제 환난, 나라, 뭐 이런 말로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특히 이 환난을 참음이란 말을 함으로써 이제 이 계시록의 배경이 지지난 첫 서론 때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박해와 핍박이 배경이 됨을 보여주죠. 환난. 물론 이제 우리에게 그 이후의 시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다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할 수 있는 것들을 전제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참으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로마의 박해와 핍박, 또 환난 가운데에 그것들을 참고 인내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어야 함을 보여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이 바로 원동력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자가 바른 믿음을 보이는 것임도 보여주며, 또 그래서 이 계시록이 이제 그러한 환난을 참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 나라에 대해 소개할 것임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우리가
그 소망, 나라에 대한 소망, 그 나라를 바라보며 참아내는 것,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을 참도록 그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 계시록에서 기록을 하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게 암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에 또한 계시록이 환란과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주된 내용이 될 것임도 암시하면서 말입니다. 환란, 지금 자기 자신이, 요한 자신이 환란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참는다라고 했지만 그 말 속에서 이 계시록이 환란에 대한 내용, 또 그 나라에 대한 내용이 아주 이렇게 주된 내용이 될 것임도 암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계시록의 그 환란, 재앙, 박해, 고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러할 때 그 나라 또 나오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또 묘사가 되고, 또 맨 마지막에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잘 묘사해 주게 됩니까? 그래서 그것이 주가 될 것임도 이 요한 자신에 대한 소개에서, 구체적인 소개에서 또 엿보여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9절부터 하반절부터 이제 11절에서는 이제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했던 요한이, 발신자 자신에 대해 소개했던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게 된 경위를 드디어 자세히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쓰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먼저 거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 둘 다 복음 차원이죠. 복음. 그 때문에 인하여 때문에 반모라 하는 섬, 반모섬에 있었더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는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실을 말합니다. 첫 서론 때 말씀을 드렸듯이 말입니다. 그만큼 당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이 흔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방금 환란을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고 말입니다. 환란을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과 지금 이렇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한 것,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환란을 참고 하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유배도 되고, 또 유배가 된 가운데 환란을 참고 있고, 이런 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10절과 같이 주의 날에, 주의 날,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일이 되겠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 말은 원래 성령 안에 있어 라는 말입니다. 원어상 성령에 감동했다는데, 감동이란 말은 없고 원래 성령 안에 있어, 영적이 되어 이런 말도 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성령 안에 있어. 그 다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난다라는 건 말은 원래 없지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하는데, 이는 이제 그 반모섬에서 이 계시록의 계시가 이제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계시록이 막 시작되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성령 안에 있어서. 자, 그 시점은 여기 주의 날이라고 했던 당시 초대교회 때 안식일 대신 예배와 집회를 가졌던 주일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 성경의 몇몇 군데 신약 성경에 나오게 되죠. 주일날 이제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갖고 예배를 드렸을 것으로 보게 될 그 주일이 되고, 그래서 그때 아마 요한 사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아니면 기도하고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고요. 그때 여기 성령에 감동했다, 즉 성령 안에 있었다, 영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 있다, 영 안에 있다, 같은 차원입니다. 원어에서는 그런 것처럼 깊이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상태였을 때 아주 그냥 깊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영적인 자리의 상태로 들어가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겠죠. 그랬을 때 이제 계시가 임했던 것이고, 다음 자신의 뒤쪽에서 마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이 계시의 말씀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는 것은 나팔 소리가 구약에서는 경고나 이제 사람을 이제 불러 모을 때 이렇게 주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였음이 짐작이 되고요. 나팔 소리, 갑자기
깜짝 놀라게 어떤 경고하듯이 확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 여기서도 경고를 하시기 위한 것이셨겠죠. 그래서 짐작이 되고, 그 나팔 소리는 또한 이 계시록에서는 이제 심판과 또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경고의 메시지가 또한 심판과 관련이 될 것임도 추측되게 됩니다. 경고긴 경고인데 왜 경고냐? 심판과 관련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추측이 되죠. 다음 11절은 가로되라며 그 계시의 말씀이 이제 처음 시작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으로 가로되 말이 시작이 되는지, 그 내용은 바로 이 계시록을 보낼 수신자에 대해서, 이 계시록을 받게 될 수신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수신자는 지난주 4절에 나왔듯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먼저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또 저 뒤에 보시면 맨 뒤에 7 교회에 보내라. 그 앞에 생략이 원어상 되어 있는 것,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지난주에 나왔던 대로.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수신자들을 정해 주시는데, 누구가 이것을 받을 것인지 이렇게 정해 주시는데, 이 7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이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시대의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든 신자들, 모든 교회에 주시는 것이 계시록이 되는 것이죠. 또 이때 여기 너 보는 것을 이라고 하셔서,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하셨는데, 너 보는 것을 이라고 하셔서 이제 이 계시가 보여지는 식으로, 즉 환상이나 이상의 형태로 이제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환상 같은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식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죠. 그것을 또 여기 쓰라라고 하신 것을 볼 때에 다른 성경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게 되었음도 알게 되고 말입니다. 이 계시록은 특히 환상을 보면서 본 것을 쓰는 것이지만, 다른 이제 성경들도 이제 이와 같이 계시를 나름대로 보여지던, 어떻게 영감을 받던 간에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썼을 것임도 이제 이런 데서 더 이제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7 교회, 이제 7 교회의 수신자 되는 7 교회는 앞자만 따서 말씀드리자면,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도 에서버드 사빌라입니다. 그래서 거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가 됩니다. 이 교회들은 이제 2장과 3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쭉 나오죠, 이 교회들이. 자, 여기까지 이 발신자와 수신자도 더 자세히 보여주며 또 이 계시록을 쓴 경위를 보여주었다면, 다음 오늘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12절부터 16절에서는 이 계시록을 쓰도록 명령하신 분, 즉 그리스도, 지금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지금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며 또한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은 먼저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라며, 아까 10절에서 요한의 뒤편에서 큰 음성이 들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몸을 돌려서 그 음성을 바란 자를 이제 알아보려고 돌아봤다라는 것인데요. 다음, 일단 그 음성의 당사자인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거기 7 금초대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어떤 누가 이것을 말씀했는가를 보려고 했는데 7 금초대가 먼저 보여진 것이죠. 그 7 금초대는 좀 이따가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설명해 주실 것이처럼 7 교회를 의미하는데 말입니다. 7 교회, 7 금초대, 바로 7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보여지기 전에
당신이 이제 요한에게 딱 먼저 보여지기 전에 이 7 교회가 보여지게 해서 그리스도 앞부분에 교회를 다 7 교회를 금초대로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이 딱 돌아봤을 때. 그래서 그 교회들에 대해서 관심에 초점을 두고 지금 말씀하시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하고, 그래서 그걸 또 기록하라라고 지금 아까 하셨던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에 대해서, 신자들에 대해서 위주로 쓰여졌음을 다시금 또 목격도 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 또 그만큼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가 중심이 된, 그 7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들을 대상으로 이 계시록이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13절부터 이제 이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이제 묘사가 되어서 원래 보려고 했던 그리스도가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 촛대 사이에라고 하는데 원래 7 촛대 사이에가 되고요. 더 정확히 원어상 거기 인자 같은 인자라는 것은 뭐 원어상도 사람의 아들이고 한자어로 사람 인자 아들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 같은 근데 어쨌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이거라며 그 교회 사이에 인간 사람의 모습으로 계신 분을 보게 되는데, 여기 이는 인자라는 말이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부터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인자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로 나오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복음, 요한사도의 요한복음에서도 뭐 인자가 다 그리스도라는 말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인자같이 사람의 모양을 하신 그리스도를 보았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다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더 정확히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이겁니다. 똑같지만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는 아주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면서도 발에까지 내려오는 옷. 그러니까 좀 이따가도 이제 더 알게 되겠지만 좀 하얀색 옷이 되겠고요. 아주 거룩하고 또 영광스럽게, 그렇게 거룩하면서 영광스럽고, 또 금띠를 두른 왕과 같이 위엄 있는 모습을 먼저 목격했다고 합니다. 아주 또 금띠를 다 가슴에 둘리셨기 때문에 아주 또 위엄 있는 모습을 이제 목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다음, 그러한 그 거룩, 영광, 또 위엄 있는 모습과 관련된 모습이 계속 보여질 것도 기대가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13절은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형상을 묘사했다면, 그러니까 어떤 실루엣 같은 모습이죠. 전체적인 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어떤 큰 전체적인 형상을 묘사했다면, 다음 14절부터는 그 신체의 좀 더 세부적인 부분으로서 머리, 눈, 뭐 발, 손, 입, 또 얼굴 등을 묘사하는데, 그러한 이제 특징들, 거룩, 영광, 위엄의 특징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14절은 그 머리와 그의 머리와라는 것이고요. 또 털이라는 것은 더 정확히 머리털을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털의 희기가, 그 머리와 머리털의 희기, 밝기,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하얀데 얼마나 하얀지 아주 흰 양털 눈같이 아주 하얗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 쪽, 머리카락 쪽이죠. 다. 그래서 머리를 묘사하는데, 이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도 주님을 묘사한 표현이기도 하고, 거기서 다니엘서에서는 옷도 하얗다라고 하여서 머리만 하얀 것이 나온 것뿐만 아니라 옷도 하얗다라고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13절에 그 발에 끌리는 옷도 하였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는 한마디로 하얘서 하얗기 때문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과 영광의 모습이죠. 거룩, 영광, 아까 위엄의 모습이 또 보여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거룩과 영광의 모습이 이렇게 머리의 모양에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며 눈을 이제 묘사하는데, 이 불꽃은 위엄과 어미죠. 어미. 위엄, 어미라는 것은 이제 좀 두려운 부분입니다. 심판과 관련된 부분. 우리가 인자, 뭐 이런 거, 긍휼 이런 것은 좀 사랑 쪽에 관련된다면, 엄위, 위엄 이런 것들은 이제 공의 쪽에 관련되는 겁니다. 심판 쪽. 어쨌든 간에 위엄과 엄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불꽃. 즉 불꽃 같아 했을 때 무엇이든 꿰뚫어보고, 눈이 막 이렇게 불꽃 같다는 건 무엇이든지 꿰뚫어 보시며 공의의 심판을 하실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아주 그냥 공의의 심판을 하실 분으로서 이 불꽃 같다라는 것이죠. 심판과 관련된 위엄, 어미와 관련된 위엄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거룩, 영광, 위엄 중에서 이번엔 위엄의 모습. 그러면서 위엄은 또 심판과 관련되는 겁니다. 공의의 심판, 공의 심판 쪽 다 관련 똑같은 것이죠. 자, 다음은 15절로 넘어가서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이제 풀무에 불 붙인, 단련한 불 붙인 빛난 주석 같고, 빛난 주석이라는 것은 불타는 듯한, 주석은 뭐 구리 이런 겁니다. 구리 주석, 불타는 듯한 구리, 멀겋게 막 불타고 있는 듯한 구리가 멀겋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이 붙어갖고 막 그런 풀무에 불이 붙어갖고 막 불타는 멀건 어떤 그런 구리 같고라고 하여서 발을 이제 묘사를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불타는 구리 같다라는 것이고, 이것 또한 방금 불꽃 같은 눈 같이 엄위를 보여주며, 엄위, 위엄, 그래서 악인과 또 마귀를 심판하실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밟아서 막 그냥 불타는 아주 힘이 있고 단단한 아주 녹 같은 발로서 그 심판하실, 사실 악인과 마귀를 심판하고 밟아서 다 이렇게 무너뜨리실 이 심판의 권세, 그런 걸 보여주는 능력을요. 그래서 위엄의 어떤 모습과 함께, 여기서도 위엄 쪽입니다. 다음,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이라는 것은 이제 큰 물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다라는 것이 크다라는 차원인 것이죠. 큰 물소리, 음성. 그래서 이제 음성을 묘사하는데, 이 큰 물소리 같다라는 것은 앞서 10절에서 처음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라고 했었죠. 요한 뒤에서 나팔 소리 같다, 그 큰 음성, 이런 말에 이어서 공통점은요, 크다라는 것이죠. 크다. 거기도 큰 물소리, 거기도 큰 나팔 소리, 큰 음성, 나팔 소리도 큰 음성. 크다라는 것이고, 다만 아까 그 나팔 소리는 처음 그렇게 느껴졌다면, 처음 시작할 때는 나팔 소리 같이 느껴지면서 크게 이렇게 느껴졌다면, 더 본질적으로 계속 들려오는 소리는 물소리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물소리 같다라는 것은 에스겔 43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와 같이 묘사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물소리 같다, 큰 물소리 같다. 에스겔 43장에서도 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더 본질적으로, 그리고 더 이게 계속되는 음성으로 들리는 건 물소리 같은 것이죠. 아까 나팔 소리 같은 것보다도 물소리 같은 것. 아주 그냥 막 이렇게 엄청 큰 물소리 같은 이제 그러한 소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물소리는 이 또한 상대방을 압도하는 위엄을 보여주고요. 바로 또 심판의 선언을 바꿀 수 없이 아주 결정해버리는 권세 있는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 음성을 그냥 크게, 어떻게 누가 거스를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어떤 심판의 아주 그 선언을 할 때 아주 권세 있는 음성,
이것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위험 쪽입니다. 위험. 그 심판과 관련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요. 아까 눈, 발, 음성 이게 다 위험 쪽이고 심판과 관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16절은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라고 오른손을 이제 묘사를 하는데 이 손 쪽인데 오른손 쪽입니다. 오른손만. 여기 7별이라는 것은 좀 이따 20절에서 7교회의 사자가 되고요. 아까 7 촛대가 바로 7교회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7별은 그 7교회의 사자는 사자는 원래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목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목사, 지도자 쪽을 여기서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여기 손 중에 오른손은 7별은 그렇게 7별의 사자가 된다면 오른손은 능력을 이제 의미하죠. 성경에서 보면 왼손과 오른손 중에서 오른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그 7별을 이제 잡고 있다라는 것은 그 교회의 지도자를 7교회의 지도자를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위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영광스럽기도 하면서 위험 있는 그런 모습을 딱 보여주죠. 잘했을 때는 보호도 하시지만 잘못했을 때는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으로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붙드셔서 무조건 뭐 이렇게 심판 쪽은 아니지만 잘했을 때는 이제 보호하고 뭐 칭찬도 해주시겠지만 잘못했을 때 책망과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 그런 위험 있는 모습으로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위험 있는 모습도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날선 원래 예리한 검이란 말이 또 추가가 되어 있지만 원어상 그 입에서 좌우 양날이죠. 양날 날선 검은 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입 쪽을 묘사를 하는데 입. 근데 신약에서 이렇게 검으로 묘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성령의 칼을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요. 성령의 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전신갑주 얘기할 때 나오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좌우의 날이 싹 선 칼 있지 않습니까? 아주 검. 근데 그것보다 칼보다 훨씬 또 예리하여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직접 또 뭐가 나오냐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심령과 골수와 이렇게 모든 걸 찔러 쪼개게 한다기도 하고 혼과 영과 이렇게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면서 마음과 이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하죠. 여기는 그겁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예리한 칼인 이유가 아주 마음과 뜻을 감찰하기 위한 그 예리한 칼인 겁니다. 그래서 이는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되 아주 예리하여서 마음을 감찰하는 역할을 하고 말씀으로 다 그것을 이제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다 찔러 쪼개고 그리고 그것은 다시 위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심판 때에 모든 것을 드러내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드러내고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 아주 예리한 말씀으로. 음성 자체는 큰 물소리 같은데 거기서 또 막 뭡니까? 입에서는 막 그 예리한 것으로 이렇게 큰 물소리 같으니까 좀 둔탁한 게 아니라 아주 예리하게 그 말씀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래서 다 모든 걸 감찰하고 다 드러내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 쪽이고 또 심판 쪽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하여서 이번엔 얼굴을 묘사를 하는데 이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막 햇빛이 막 그렇게 비치는 모습. 그래서 영광과 거룩의 모습을 앞서 14절, 맨 처음에 나왔던 14절의 머리 쪽, 머리카락 쪽을 하얗게 묘사한 것보다도 이번엔 더욱 영광과 거룩된 모습을 보여주죠. 영광과 거룩의 모습. 아주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절부터 16절까지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아주 자세한 그 묘사가 결국 거룩, 영광, 위엄의 모습이 줄을 이루고 있음을 보았고, 맨 첫 부분의 머리와 머리카락 쪽이죠. 또 마지막 부분의 얼굴. 어쨌든 이건 전체적으로 머리가 됩니다. 이쪽 부분, 위에 부분. 그것은 주로 거룩,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주 거룩합니다. 맨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윗부분. 아주 거룩과 영광의 모습 쫙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다면, 그 중간에 나왔던, 이제는 맨 처음과 맨 끝은 이제 머리와 얼굴이 나왔는데, 그 중간 부분에 나왔던 눈, 발, 음성, 오른손, 입은 주로 위엄, 심판과 관련된 위엄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 심판과도 관련이 많은 그런 묘사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위엄이 지배적이죠. 위엄. 영광과 거룩이 이제 얼굴 부분에, 위에 부분에서 쫙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아래 부분은 다 위엄과 심판의 모습으로 묘사가 된 것입니다. 하실분으로. 근데 거룩과 영광도 사실은 그런 차원의 심판과 위엄 차원의 거룩과 영광이라고 본다면, 전반적으로는 심판하실 분으로 쫙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이제 막 요한 사도가 묘사를 딱 해놨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게, 벌써 묘사에서 느껴지는 게 아주 위엄이 있고 어미가 있고, 그래서 심판을 하실 그런 분으로 확 느껴지는 것으로 요한도 받았을 것이고, 이걸 또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되는 17절부터 20절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본 요한의 반응과 함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이제 직접 소개를 해 주시며, 방금은 요한이 묘사를 한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더 자세히 소개하고 묘사를 한 것이지만, 이번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또 직접적으로 자세히 또 소개도 해 주시면서, 이어서 또한 이 계시록에 기록할 내용을 명령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내용을 기록할 것인지 명령하시죠. 자, 먼저 이제 17절은 내가 볼 때에,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 발 앞에, 그 발 곁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엎드러져, 이게 넘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져. 그냥 그래서 죽은 자 같이 되매라고 하는데, 이제 죽은 자 같이 어쨌든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 발 곁에 그냥 먼저 확 넘어진 거예요. 막 기절하듯이 막 넘어진 것이 바로 그 발 앞이 되었다라는 이것이지, 그 발 앞에 엎드러져, 내가 무슨 경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러졌고, 또 그때 꼴까닥 내가 죽은 척하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그냥 그대로 내가 넘어져서 기절하듯이 그냥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요, 딱 넘어졌더니만, 여기 엎드러져라고 번역해준 게, 넘어진 것이 바로 그 발 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더 무슨 느낌인지 알게 됐죠. 그래서 앞서의 그리스도를 본 요한의 반응을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보여줍니다.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기절해서 막 죽은 자 같이 된 겁니다. 이는 물론 하나님의 영광과 현현 앞에 인간이 살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도 되겠지만, 지금 그렇다고 여기서 요한이 완전히 이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 이 넘어짐, 엎드려졌다고 했지만 이 넘어짐이 다른 것보다 방금 그리스도의 모습에 압도되어 그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또 이게 다니엘서 8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제 두려워서 엎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도 앞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넘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이제 다니엘서도 이런 비슷한 장면을 보고 엎드렸다라고 나옵니다. 두려워서. 근데 여기서도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고 엎드러진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다른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그 위엄의 모습과 심판하실 모습이 느껴져서였을 것입니다. 막 위엄 있는 모습, 심판하실 그러한 딱 모습이 느껴져서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그냥 엎드러지고 넘어져 버린 시기 된 거죠. 죽은 것처럼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요한의 반응 가운데에 지금 심판의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말입니다. 아까 그리스도를 묘사한 것부터 이 요한이 그걸 보고 반응한 이 모습에서도 심판의 분위기가 계속 여기서는 지금 이어지는 지금 중인 것이죠. 얼마나 두렵게 보여졌고 거기에 그대로 두려운 반응으로 죽은 것 같이 되고 심판의 어떤 모습이 여기 때문에 심판하실 모습. 자, 그래서 이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라며 요한을 여기 이제 오른손이 다시 의미하는 능력의 손이죠. 능력이 있는 능력의 손으로 격려하며 일으켜 세우려 하면서 다음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이 아까 7별을 또 잡고 계셨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잡고 요한을 또 이제 이렇게 잡으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 얹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오른손에 별을 붙든 상태로 얹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깨우려고 하시던가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시는 것이 되겠는데, 그래서 다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음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 처음이라는 말은 시작 똑같죠. 근데 나중이란 말은 끝,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우리말은 약간 좀 나중하면은 끝보다는 뭐 어떤 중간도 될 수 있는 느낌이 또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처음이요 나중이니라는 말은 시작이요 끝이니라는 말로 보면 더 아주 간단하면서도 이제 이해하기 쉽습니다. 원래 그 말이거든요. 나는 시작이요 끝이니 이겁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니. 조금 애매하죠. 약간 느낌이 우리말은. 근데 시작이요 끝이니라며, 먼저 여기 요한이 두려움 때문에 엎드러졌음도 직접 보여주죠. 두려워 말라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왜 넘어졌는지. 얘가 두려워서 넘어졌구나.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아까 왜 넘어졌는지, 그래서 얼마나 또 그리스도의 모습이 위험 있고 심판하실 분으로 느껴졌는지가 그대로 여기 또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지난주 그 8절 마지막 8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죠? 그 말과 똑같은 의미로 나는 시작과 끝이라라고,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라고 말을 하되,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와 동일하게 지금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도 또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내가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의미로 지금 또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도 또 보여줍니다. 지난번까지 계속 보여졌다면, 자, 그러면서 이 시작과 끝 중 지난주와 같이 끝, 즉 나중이라고 말했던 그 끝 쪽에 더 강조점이 있을 것이고요. 왜 그랬었다고 했죠? 지난주도 알파와 오메가 중에서 오메가 쪽에 더 강조점이 있을 것이라고 했던 것은, 알파는 뭐 창조주 쪽이고 오메가는 심판주 쪽이죠. 근데 알파는 처음, 시작은 이미 되었지 않습니까? 이미 되어서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우리가 지금 그 창조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여기서의 초점은 이제 오메가 쪽이죠. 끝 쪽이죠. 그것도 내가 한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강조점은 그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곁들여서 말을 해준 게 되고, 더 말을 해주시고 싶었던 것은 시작뿐만이 아니야, 나는 끝도 돼, 요걸 말해주기 위해서 시작과 끝이야, 알파와 오메가야,
라는 것을 말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 알파에 뭐 강조점을 두고자, 동등한 강조점을, 비중을 두고자 라기보다도 알파라는 건 너희들 알지? 내가 시작했다는 건 알지? 끝도야, 오메가도야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흐름도 그렇고요. 그것 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지난주와 같이 그 끝, 마지막 때가 되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주 되심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며,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가 마지막 심판주다.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심판주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심판하실 때에 함께 하신다는 것도 볼 수 있었지만 여긴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주 되심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심판주 되신다는 것은 방금 아까 앞부분에서 본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어미와 심판과 관련이 많을 것임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어미와 심판과 관련이 많다라는 것. 아까 전체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전체적으로 결국엔 위험, 어미, 심판과 관련이 많은 그러한 느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부분에 강조가 있을 것임을 보면서 그것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아까 심판의 모습을 주로 보이고 있었던 것과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으로 당신을 소개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여기서는 지금 당신께서 직접 당신을 소개하신 것인데 이렇게 처음과 끝이야라고 이제 먼저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주 되신다는 것을 보이고 계신 것이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 18절은 더 제대로 이제 소개하십니다. 당신을 더 제대로. 그래서 곧 산자라 하시면서 내가 죽었었노라. 전에라는 말은 원래 없지만 어쨌든 뭐 마찬가지죠. 내가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있어. 그 다음에 아멘이란 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원래는 원어상은 사망보다는 음부가 앞에 나와서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하시는데, 이는 뭡니까? 죽었다가 살았던 것, 산자다. 내가 죽었었다. 이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과 함께, 그래서 이제는 또 영원히 살아계시고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죠? 이렇게 승천하시고 또 계속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죽지 않죠.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기 뭐라고 합니까? 맨 뒤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 음부와 사망 중에 음부가 원래 먼저 앞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원어상요. 그래서 음부도 원어상 결국 지옥을 말을 하는 겁니다. 지옥. 그 다음에 사망도요, 궁극적으로는 둘째 사망인 지옥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옥의 열쇠를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하고 지금 영원토록 살아있는데, 그 영원토록 살아있으면서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건 뭡니까? 심판하여서 지옥과 멸망에 보내실 수 있다라는 것으로서, 내가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고 그거지 않았습니까? 심판해서 그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으로서, 그래서 여기서도 앞서 처음과 나중이란 말에 이어서 아까 시작과 끝, 거기에 이제 나중, 끝 쪽에 원래 강조점, 초점이 있다라고 했던 것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그때도 심판주죠. 끝이라는 건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심판주 되심을 나타내는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열쇠, 심판에서, 그러니까 심판주 되시는, 내가 심판하는 자다. 그러니까 아까 시작과 끝 하면서 여기 더 덧붙여서 설명하시는, 소개하실 때에, 당신을 소개하실 때에 그 끝에 강조점이 있었다라는 것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심판주 쪽에 강조점이 있었다라는 것이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 난 심판주다. 직접 소개를 해주신 것이고, 결국엔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신을 소개하신 것은 어떤 소개가 주된 내용입니까? 나는
심판주다. 지옥의 열쇠 가졌다. 이거예요. 이거 그냥 그거 당신을 소개한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까 요한이 그리스도의 형태를 쫙 묘사했던 소개 가운데서도 심판의 어떤 심판주 되실 것인 그 묘사가 그대로 거기에 보여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심판과 관련된 위험의 모습. 근데 여기서도 결국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는 심판주다라고 소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예요? 심판입니다. 심판. 이게 오늘 이번 본문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자, 이걸 이제 알면서 가는 것입니다. 자, 다음 19절은 그러므로라며 그렇게 마지막 때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내포하면서 나는 지옥의 열쇠 가졌다, 심판주다 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이것은 그렇게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때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내 본 것과 내 본 것들이라고 보시면 내 보았던 것들, 그죠? 과거 쪽이고, 또 이제 있는 것들, 이제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있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있는 것, 이게 현재죠. 이제 있는 것. 또 장차 될 이라고 나오는데, 이 장차라는 것은 이 이후에, 더 정확히는 이 이후에까지 현재의 시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가 있다면 그 다음부터가 장차가 되는 것이, 이 이후에가 더 정확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장차라는 것이 우리말로는 그냥 막연해 보일 수 있잖아요. 언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언제를 얘기하는 뭐 이렇게 좀 애매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이후에, 현재 이후에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이제 되려 하는, 이후에 되려 하는 것들을 기록하라라고 하시면 이게 미래 쪽이죠. 이제 이 계시록에 기록할 내용을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어떠한 내용을 기록할 것인지 드디어 이렇게 직접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자, 그것은 한마디로 과거, 현재, 미래의 것들에 대해 기록하라라는 것이고, 서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내용들로 이 계시록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이 19절의 명령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아우르는 사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기록하라. 이 계시록 전체를 지금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1장, 바로 1장, 지금 아직까지 이번 본문까지 1장인데 1장은 과거가 되겠고, 또 2장, 3장은 현재가 됩니다. 현재. 다음 본문부터 3장까지 현재. 또 4장 이후가 이제 미래에 대해 기록하고,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계속 미래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미래 분량이 이제 이 계시록에서는 많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쪽이죠. 그래서 미래적인 이 해석법, 또 그 가운데 상징적이고 영적인 해석법도 곁들여서 미래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예언적인 것, 계시적인 것이 그 미래적인 부분에서 많이 그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직은 우리는 아직도 서론적인 것, 과거적인 것을 지금 1장에서 보고 있고, 2, 3장은 현재적인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본격적으로 4장부터 사람들이 많이 이제 흔히들 알고 있고 관심을 두려 하는 부분들, 그런 미래적인 것이 이제 그때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이 끝나는 거. 19절에서 여기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 자, 그리고 그렇게 기록된 계시록을 보며 앞서와 같은 심판을, 앞서 이 앞부분에 보여줬던 심판을 받지 않아야 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고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자, 다음 20절은 이 19절에서 아까 말했던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과거의 것들, 즉 아까 내 본 것들이라고 했던 과거죠. 그것 중에 즉 앞서 이제 이 10절부터 이 과거의 것들은요, 이 1장에서 아까 1장에서 보인다라고 했는데 1장 중에서도 10절, 아까 10절부터 앞서 뭐 오늘 본문이 전체가 될 수도 있겠고, 좀 더 자세히는 10절부터
이렇게 이번 여기까지 이제 1장에 보여진 것들 중에서 우리가 그렇게 보여졌던 게 과거 쪽인데 봤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여진 거, 너에게 보여진 건 과거. 그리스도에 대해서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고 말씀되고 있는 가운데에 거기서 우리가 궁금해할 만하고 또 중요한 것이라서 그런지 궁금해할 만한 또 중요합니다. 것이라서 그런지 바로 7별과 7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다른 것들은 다 뭐 궁금해할 만한 게 없죠. 다 묘사를 한 것뿐이니까 신체적인 전체적. 거기서 7교회가 먼저 보여졌고 또 오른손에 7별을 갖고 계셨던 것이었단 말이죠. 그게 궁금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직접 먼저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 내 본 것은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우리말은 내 본 것은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해석이 좀 잘못 볼 수 있는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 본 것은이라고 하면은 이것만 과거같이 보여지죠. 내 본 것은 아까 19절에서 내 본 것 이렇게 나온 것과 함께 내 본 것이라고 그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 본 것이 과거, 내 본 것, 그래서 7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할 것인데 그 두 가지만 과거로 보여질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 아니라 이 두 가지만 과거야. 여기서 그걸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내 본 것은 이게 아니라 이게 번역 자체도 이제 전반적으로도 20절은 약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내 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본 것은 이렇게 것은 빼버리고 내 본 너가 본 내 오른손에 7별 여기 의 비밀이라고 이제 붙어 있는데 요건 맨 뒤로 좀 이따 뒤로 가야 되고요. 저 뒤로 그냥 내 오른손에 7별과 또 7금촛대 다음에 의 비밀이 붙으면 되겠습니다. 7별과 7금촛대의 비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가 본 내 오른손에 7별과 또 7금촛대 그것의 비밀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하시기를 이제 그렇게 먼저 던져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본 것 여러 가지 내 모습을 봤고 내 음성을 듣고 막 했지만 그 중에서 또 보여졌던 7별과 7교회는 하면서 이제 그걸 설명하시는 중이고 그 별과 교회 그 촛대만 그것만 지금 과거는 아니다. 과거 중에 요 두 부분만 내가 설명해 준다. 이런 차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또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하여서 앞서 12절과 16절을 볼 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 7촛대는 7교회. 다만 여기 사자라는 말이 천사라는 의미도 있고 목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 천사를 오른손에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목회자를 그렇게 목사, 지도자를 그렇게 오른손에 갖고 있다라는 것이 맞을 것이기에 천사를 그렇게 뭐 굳이 붙들어주고 이렇게 갖고 있을 이유는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천사는 항상 하나님 곁에서 이렇게 돕고 명령을 수행하는 자인데, 그러니까 목사 쪽이 지도자 쪽이 많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은 또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도 관심을 두시지만 지금 금초대 쫙 앞에 지금 두시고, 그것도 7별을 딱 붙들고 계신단 말이죠. 그 사자, 그 7교회 지도자, 목회자들. 그래서 교회 지도자에게도 관심이 많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2장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7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 말이죠. 자, 이로써 오늘은 이 계시록이 서신서되는 차원에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다시금 더 자세히 소개해 주면서도 또 이 계시록이 계시가 되는 차원에서도, 이 계시록은 서신서도 되고 계시도 되는데 서신서 차원에서는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소개해 주면서도
또 계시가 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도 자세히 해주며 또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이 계시록에 기록할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신자 요한 자신을 소개하며 이 바른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이 세상의 환난을 참고 인내함을 보였고요. 발신자 자신을 소개하면서 너희 형제로서 이렇게 환난을 참는데 그 나라를 보면서 참는다. 이게 바른 신자가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이 세상의 환난을 참고 인내해야 함을 보였고요. 또 이 계시록이 환난을 참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 나라에 대해서 소개할 것임도 암시하여서 계시록이 환난과 그 나라가 주된 내용이 될 것임도 암시했습니다. 그대로 지금 환난을 참는다 그 나라를 보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이제 써줄 거예요. 기록이 될 겁니다. 또 환난을 참는 것, 그래서 참으라라고 하는 쪽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환난에 대한 내용, 또 그 나라에 대한 내용이 아주 이 계시록에서 이제 주된 내용이 될 것임도 암시를 했던 것이고요. 다음, 이 계시록을 쓰게 된 경위를 말을 하면서 나팔소리라는 경고로 계시가 시작하면서 이 계시록이 심판과 관련이 될 것임도 추측되었고, 그죠? 나팔소리, 거기서부터 아주 심판의 분위기가 막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과 관련이 아주 많을 것임도 추측이 되었고, 다음 수신자에 대해 더 자세히 말을 한 것은 7교회, 그래서 모든 교회가 될 것임을 보였습니다. 수신자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2장에서부터 3장까지 직접적으로 이제 장황하게 나오게 되지만 어쨌든 모든 교회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그리스도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며 이제 소개하는 가운데, 이건 이제 계시와 관련된 쪽인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묘사하며 소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형상에서 거룩 또 영광, 위엄 있는 모습이 보여졌고, 이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모습들이 이어져서 그 거룩, 영광, 위엄의 모습들이 이어져서 첫 부분의 머리와 또 마지막 부분의 얼굴은 주로 거룩과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그 중간에 나온 눈, 발, 음성, 오른손, 입은 주로 위엄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결국 전체적으로 심판과 관련이 많은 묘사임을 이제 보았습니다. 심판과 아주 관련이 많은 묘사. 위엄, 심판, 영광과 거룩도 있지만 결국 이 심판 쪽과 관련이 많은 묘사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그 그리스도를 본 요한의 반응에서도 두려움으로 엎드러진 이유 속에 그 그리스도의 위엄과 심판의 분위기는 계속 이어졌고요. 또 그리스도 자신의 직접적인 소개 가운데 결국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소개나 또 이 지옥의 열쇠를 가지셨다라는 소개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심판주 되심을 보이고 계셨던 것이고요.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심판주 되셨던 이 심판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또 그에 이어서 이 계시록에 기록할 내용은 과거, 현재, 미래의 것들이라고 명령하시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록된 계시록을 보며 그 앞부분에서 보여진 심판을 받지 않아야 함을 암시하고 있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오늘 본문은 특히 이 서신서와 관련된 부분 말고 이 계시와 관련된 부분에서 심판의 분위기가 주를 이루며 전개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계시와 관련된 분위기 속에서 아주 심판의 분위기, 계시 쪽에서는 심판의 분위기가 주를 이루면서 쭉 기록되고 전개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뭐예요? 계시와 관련된 부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 또 그에 대한 요한의 반응, 또 이어진 그리스도 자신의 직접적인 소개,
등에서 특히 보여졌던 것이죠. 이 심판의 분위기가. 그래서 사실 그것을 또 좀 더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에 대한 직간접적인 소개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간접적인 요한을 통한 간접적인 소개 내지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소개하신 그 모습, 직간접적인 소개에 있어서 심판의 분위기가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주도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종말 때에 불신자와 악인의 그 심판이 주가 될 것임을 알았던 것처럼 이 계시록이 그러니까 지난주 재림, 종말, 재림의 모습이 처음 등장을 했어요. 먼저 이게 종말이죠. 그때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심판하실 것, 이게 주가 될 것임을 알았던 것처럼 또 이제 불신자와 악인 쪽의 심판이 있고요. 또 이 계시록이 그래서 결국 그러한 불신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말고 불신자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지난주 그래서 그 불신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말고 또 불신자들의 박해와 핍박에도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니 잘 인내하고 극복하라고 쓰여진 것임을 더욱 짐작하게 됩니다. 예? 이 계시록이 결국 지난주도 불신자에 대한 심판 주가 될 것임을 알았던 것처럼 결국엔 여기도 심판의 분위기가 이제 주가 되었어요. 오늘도 그 불신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말라. 그래서 심판받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 불신자들의 박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런 배경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신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잘 인내하고 그걸 극복하라 라는 것을 위해 쓰여진 것임을 더욱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심판받는 자리로 나아가지도 말고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은 그들이 받은 심판을 보면서 잘 극복하라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너희가 잘못된 자리로 나아가지 말고 저 잘못된 자들이 너희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들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분위기가 지금 계속 주가 되고 있고 하는데 그런 요청이죠. 너희도 조심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의 배경 가운데에 그냥 거기에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고 말이죠. 이러지 말고 잘 인내하고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쓰여진 것임을 더욱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발신자 요한의 소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의 환난을 참고 인내해야 함을 이 계시록의 방향으로 벌써 엿보이고 있었고요. 환난을 참고 인내해라, 핍박과 박해 이것을 참고 인내하라 라는 것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잘 참고 인내하라. 근데 이제 너희들은 영광이지만 저들은 또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참고 인내하라라는 거. 아까 환난과 참음이 직접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핍박을 참아라라는 것이 직접 보여주고 있었지만 물론 여기서는 이제 심판보다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으라고 했지만 그 영광의 반대쪽은 또 심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들의 또 심판도 이제 알고 나서 이렇게 극복하라라는 것이 보여진 것이고요. 네, 계시록의 방향으로 또 계시록에 기록할 내용을 말하면서는요. 그 기록을 통해서 심판을 받지 않아야 함을 암시하면서 아까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이제 이 기록들, 이 계시록의 기록들을 통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아야 함을 암시하면서 그러한 방향을 다시금 엿보였던 것입니다. 너희가 심판받지 말고 너희 자체가 심판받는 자리로 나아가지 말고 또 너희가 지금 환난 여러 가지 박해에도 잘 극복하라. 저들의 심판도 염두에 두면서 너희가 심판받는 데로 나아가지 말고 이것이 오늘도
사실 그대로 그 안에 다 숨겨져서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우리가 자세히 볼 때 보여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을 이미 알고 쓰고 있는 자의 그 느낌을 이 작은 부분들에서도 다 담겨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쭉 보면서 여기서부터 다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여기 담겨서 이제 쓰여지고 있는 중이구나. 이걸 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계시록이 종말 때의 심판이 주가 될 것을 알고, 심판, 마지막 때, 종말 때, 재림 때의 심판이 주가 될 것임을 알고, 이 내용이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지난주는 또 주님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왕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인내하고 극복하라 라는 것이 이제 보여졌다면,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박해와 핍박과 환난을 인내하시길 바라겠고요. 심판은 주가 되지만 그 이면은 영광이죠. 영광을 바라보며 너희들,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너희들이 인내하라라고 지난주는 보여줬다면, 이번엔 영광,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라 하시길 바라겠고, 또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내가 또 심판받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되어지길,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또 경고도 해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또 심판받는 자리로 나아가지 말라.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은 심판받을 거야. 너희가 그렇다고 해도 심판받는 자리로 나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격려도 해주시면서 한편으로는 경고도 해주시는 거예요. 격려는 저들의 심판을 통해서, 너희의 영광을 통해서, 그리고 경고는 너희도 잘못하면 저들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지. 격려도 있지만 경고가 또 있는 것입니다. 격려 쪽만 봐도 안 되고요. 근데 항상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이 격려만 보고 싶어요. 우리는 원래 잘하고 있고 격려만 받는 것만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경고가 훨씬 많다라고 했죠. 경고에 우리는 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된 자리로 나아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인내를 계속해 나아가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심판받는 자리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또 나아가지 않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